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큰 은혜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 옆 사람도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의 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 3년 동안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우리가 진행하지 못했는데 오늘 그 감동의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점에 오늘 이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에는 떡에 관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특별히 곧 양식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먹고 사는 일,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오늘 또 우리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과 관심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또 어떤 것들을 왜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이 시작되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역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또 12광 주례를 함께 하셨던 이 오병이의 역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그 이제 디베랴 바닷가 거기에 사람들이 다 이제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이 주인 그들의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사람들에게 오늘 이 사람들에게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지? 하고 예수님이 이제 묻습니다. 그 6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왜 빌립을 시험하자 하셨을까요? 그랬더니 빌립이 오늘 이 대답하는 말들을 보면 그 시험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 조금씩 떡을 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00데나리온 20명의 장정들이 그 하루 종일 벌어서 받는 그 이 땅으로도 이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조금밖에 어떻게 그들에게 흡족하게 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대답을 보면 예수님이 왜 빌립을 우리가 시험했을까? 예수님을 빌립이 시험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뒤에 내 말씀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눈치 빠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보니까 이 작은 어린 아이에게 도시락으로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좀 많은 사람들 여기 잔디밭에 앉게 하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 떡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이곳에서 역사가 나타나서 이 5,000명을 먹였는데 다 많은 사람들이 배부리 먹었는데 그 사람들 수를 보니까 5,000명쯤 되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떡 조각들 다 버리지 말고 거두어두라 하는 거두어두니까 12강조리가 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12강조리일까? 이 10이라는 숫자는 모든 완벽한 이 숫자의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했던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빌립은 어떤 머리를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봐도 200데나리온 이거 가지고도 떡을 우리가 살 수도 없지만 떡을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계획에 사람의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을 보면서 사람의 계산으로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작은 것 주님의 손에 맡기지라도 주님이 축사하셔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계산 방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얼른 우리가 생각하면요. 믿음 안에서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때는 그렇게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믿음 앞에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어떤 일을 당하면 사람의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다. 사람의 방법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의 배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절이 남는 완벽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의 계산, 우리의 방법을 초월해서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면 모든 사람들도 배불리 먹고 또 12광절이 남았던 일들을 보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예수님은 빌립에게 시험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로 그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랍다. 그런데 저런 분이면 우리 왕으로 삼을 만한 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요. 먹고 사는 일이 있습니다. 배불리 먹는 그것으로만 만족해주면 그 사람은 충분히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겠다 싶어서 저분이면 우리의 배를 채워주고 우리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아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피해 가셨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말합니다. 이 배불리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대통령 이렇게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도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는 정책만 발표한다면요. 백성들은 얼른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할 겁니다. 이만큼 의식주, 다시는 먹고 사는 이 기본적인 이런 문제는 너무 인생에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중요한 그런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오늘 주님께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16절 보니까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10년이쯤 배를 지어 갔다 그랬습니다. 배를 지어서 10인 10리 정도 가면 굉장히 멀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날이 어두워졌는데 그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마가복음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이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유령이다 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놀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초월하여서 우리의 생각, 계산, 방법, 인간의 어떤 것들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예수님 자신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 걱정합니다. 우리는 될까 안 될까 염려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던 이 초월한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제자의 모습들처럼 그 기적 앞에서도 우리가 기적을 바라지만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초월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배로 모시는 그 순간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는 이런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 모든 만물을 초월하여 계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방법 그 이상으로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계산, 우리의 방법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보니까 또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니까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오늘도 이 기적을 베풀었던 그곳에 보니까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예수님 어디 가셨지? 아마도 그 사람들이 배부른 까닭에 또 뭔가 또 양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그 일들을 아시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26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런 표적을 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떡을 준 그 배부른 까닭에 다시 말하면 다시 또 배부른 그 일들을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초월해 계시다,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시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게 뭘까요? 내 배부른 문제, 배고픔의 문제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만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배부른 까닭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오늘도 영생하로 있는 영생을 위한 이런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썩을 양식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썩은 양식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영생하도록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 이것을 먹기를 위해서 너희가 힘쓰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 지구촌에도 여러분 30초에 한 명씩 굶어서 죽는 아이들이요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유한 시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30초에 한 명씩 이 기근에 굶주려 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아스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누구를 먹느라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먹어야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어른들도 먹어야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과 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한 3일만 굶으면 눈앞에 별이 보입니다. 한 열흘만 금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오직 한 줌 못 먹는 그 양식 하나만 생각이 납니다. 배를 채울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람들은 이 먹는 양식이 풍요하니까 이 먹는 양식으로 하니까 더 좋은 것, 더 영양식 있는 것 그러면서 더 좋은 것들을 찾아보면서 전국 맛집이 줄을 섭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끊임이 없다는 말이죠. 오늘 그 사람들은 이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의 양식도 우리가 먹지 않겠습니까? 이격과 지식을 위해서 끊임없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습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세상의 모든 학문의 지식을 하면서 인격의 양식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만 보면 스마트폰만 열면 온 세상의 지식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훨씬 더 많다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썩을 양식이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 보세요. 우리가 이런 중요한 양식,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양식도 아무리 육신의 양식이 맛있다 할지라도 열흘치를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 있나요? 열흘치를 한꺼번에? 또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인격의 양식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런 양식이 중요하지만 그 일들을 나쁜 데 쓸 수 있는 것과 함께 아무리 선한 일에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양식,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습득하는 지식들, 여러분 이것들을 일컬어서 살아있을 때만 유용한 그 양식의 의미를 썩을 양식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게 뭘까요? 오늘 또 썩을 양식에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너무 부요하고 사니까 그까지 영적 양식까지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있겠냐? 우리가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썩을 양식 이걸 위해서 너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중요한데 이게 아니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습득하는 세상의 모든 양식도 아무것도 쓸 의미가 없다는, 쓸데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육신을 위해서,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또 이 육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것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에 불과할 뿐이지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양식으로 부요와 풍성과 또 이걸 통해서 우리의 능력의 삶을 사는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병의 역사와 함께 오늘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22절부터 59절까지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이 우리가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떡을 먹고 이 음료를 마시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음료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지금부터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아야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이 주시는 떡은 우리의 떡은 영생하도록 있는 떡은 죽어서 누리는 영생하도록 하기 위한 떡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오늘 이곳에서 능력이 되고 이곳에서 이거 권세가 되고 이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양식이 된다는 의미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음료,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삶을 만족케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그 떡을 먹는 사람은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야.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사는 그 능력으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지금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살면서 영생하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살아가는 이 은혜를 얻게 될 것이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 영식, 양식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53절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썩을 양식 아무리 채워도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작은 떡 한 조각, 그런데 이 한 조각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명을 얻는가 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서 생명을 얻는 것보다 아니고, 여러분 생명이 있을 때는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떡을 먹으면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환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됩니다. 여러 가지 핍박, 고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이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생명이 되는 살, 생명이 되는 피를 먹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걸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작은 떡 한 조각, 사람들이 맛있는 떡 그냥 우걱우걱 먹는 것 비하면 보잘것없는 떡, 세상인들이 이해는 하겠습니까? 저 떡이 무슨 그렇죠. 또 하나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그라스에 담아서 벌컥벌컥 마시는 그들에 비하면 이 한 조각, 이 한 잔의 이 포도주가 이 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말하시면 이것이 참된 음료, 주님 말씀하시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참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고, 이 참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살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살과 이 피를 마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에 유용한 이 양식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내가 오늘 또 이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계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시는 이 복을 얻게 하시고, 오늘 또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이 큰 은혜를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환경에 부딪히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가오는 이 세상의 모든 파도에 밀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라도 오늘 우리가 이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부족한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도 그 능력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이 생명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이 떡, 그리고 우리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심이 얼마나 큰 영화로운 일인가, 귀한 일인가. 이 작은 떡 하나가, 이 작은 잔 하나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고 우리는 이 잔을 받고 이 떡을 먹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야, 오늘 이 떡을 먹는데 너희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잘 살펴서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시면 오늘도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 성찬 예식을 할 때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살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그리고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으로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경험한 일들은 그 떡을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병이 치유된, 병이 고침받는 그런 일들을 제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감동으로 마실 때 오늘 내 속에 우리 감정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그 일들도 우리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오늘 또 어떻게 제가 힘든 환경에 살아갈까 염려했던 그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좋은 은혜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작은 떡 한 조각, 곤란 그것 아닙니다. 이웃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작은 한 잔, 이거 보잘것없는 한 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비밀한 이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을 감히 알기는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떡과 이 잔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오늘 능력이 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받을 때 오늘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능력으로 환경을 이기고 걱정의심도 이기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성립해 되는 이 은혜를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모든 걱정은 힘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넉넉히 이겨가는 오늘 이런 삶으로 반드시 그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성도들 주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눕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세상 가운데도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보다 크시고 환경을 다스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접촉과 출입 가운데 안전케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 가운데도 해받지 않는 주님의 친히 돌보심의 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총과 오늘도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축복, 인도하심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